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사는데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초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이 계기가 되는데, 로마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 점령군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런 백부장이 유대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이 점령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다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얼마나 독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유대 백성들이 어려울 때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환상 중에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째에 걸쳐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고 우리 삶이 경건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받았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가졌던 관습이죠. 고정관념,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을 천천히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제가 다니면서도 한 주간 동안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24절 첫 구절부터 딱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지금 난생 처음 자기 발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 들어간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 이방인에게 집에 그동안 가본 적도 없고 또 직접 먼저 말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더러운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음성이 나서 그걸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이죠.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난생 처음 따라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여러 가지 문화나 전통이나 율법,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럼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넬료는 지금 어떠냐?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중에 보고 음성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종들과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는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다 청했어요. 자기 집에 다 불러놓고 귀한 손님이 올 텐데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 좀 듣자, 그러면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영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여길 더 뛰어넘어서 내 삶까지, 태도까지 바뀌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순종의 태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 이 고넬료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어떤 명령이든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가까운 지인들 다 불렀어요. 네? 여러분, 이런 고넬료와 같은 영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절 말씀 볼게요. 자,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에 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오게 한 다음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죠.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겸손의 태도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아멘. 그 고넬료가 자신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 사람이라고, 나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 봅니다. 자기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쏠렸을 때 베드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겸손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한 병자가 낫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미 소문 다 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그 앞에 절한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절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부를 쌓았거나 권력이 생기면, 물론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거기 익숙해지면 그냥 사람이다가 아니야. 난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안 해주면 막 화를 내. 네? 비행기도 1등석을 타야 되고요. 땅콩도 포장을 어떻게 해갖고 와야. 그렇게 안 오면 왜요? 자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대우 안 해주면 이렇게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특별한 사람이야. 주 안에서 다 우리 뭐 별 볼 일 없지 뭐.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종이다. 이건 주님의 노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노예예요. 자, 베드로의 그런 겸손의 태도가 있었어요. 자, 이번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지금 하면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자기가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는데 사실 지금 왜 왔는지 모르고 왔어요. 베드로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해서 고넬료가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기가 부하 세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자, 33절. 이게 이 고넬료가 말하는 내용의 끝부분의 내용인데, 자,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나는 순종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그 베드로 선생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여기까지 오도록 두 사람이 만나도록 이끄셨는데 결론을 남겨두셨어요. 고넬료에게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이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 보내시고 너 찾아온 사람 따라서 그냥 이방인의 집에 가라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두 사람 다 멋모르고 그래서 만났어요. 결론을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론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볼까요?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결국 죽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 이러면서 유혹하고 결국 그거 뿌리쳤다고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진짜 끝도 모를 그런 차가운 지하 감옥 속에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관원을 만나서 바로 왕의 관원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자꾸 꼬여.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자꾸 꼬여요.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요셉아, 이게 다 네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각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요셉은 예,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으셔. 결론을 말씀 안 해주시고 계속 일은 꼬여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 풍년, 흉년 다 겪어서 그런 거 다 했을 때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아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베드로 지금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가라. 야, 이방인의 집에라도 그냥 가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가서 뭐 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서로 왜 만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고넬료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당신이 왜 날 초청했냐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환상 본 거 간증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대답을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고넬료의 간증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탁 깨달음이 왔어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희미했던 나의 과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생해집니다.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믿음은 아하예요. 여러분, 아하가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버지 학교 축제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 축제에 뭐 강사님이 강의도 한 거 영상으로 제가 밑에서 사무실에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하는 분, 여러분들이 간증하는데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그 아버지 학교 축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어제도 아하, 그랬구나. 저도 아버지 상처가 많아요.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 자랄 때 무척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나이 30이 넘도록 연애도 한 번 안 한 거는 어떤 여자한테 우리 아버지를 보여줄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 장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 아버지 학교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때 치유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그렇구나 이게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육신에 큰 병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상처가 씻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워지는 걸 제가 체험했고요. 그때까지 옹졸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그냥 꽉 권위주의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과거를 아는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너무 마음이 넓어지고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아버지 학교 축제 그 간증 들으면서 역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그런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열리면요, 보이지 않았던 미래도 열립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가슴에 확신으로 막 옵니다. 물밀듯이 막 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설계해 주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제일 핵심되는 36절 한 절 먼저 보십시오. 36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7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또 함께한 그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그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를 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번엔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죠.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평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 일부에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서 온 겁니다. 그 장벽과 허물,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진정한 평안, 평화, 화평이 오게 된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3박 4일 동안 지낸 동안 우리를 안내해준 그 가이드가 한국관광청에서 20년 이상을 근무를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관광청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20년 넘어서 퇴직을 하고 베트남에서 가이드를 한 지 5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 목사님이 갑자기 가이드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갑자기 질러대면요, 옆에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민망해져요. 네?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관계도 없는데 목사님 모시고 왔다고 이렇게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딱 가가지고 만약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한테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민망해. 왜냐면 저는 그 얘기 꺼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주님 만난 거 어떤 경험이 있고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깔고 가야 되잖아. 좀 이렇게 좀 깔고 가다가 자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한번 질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때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전이해도 없고 서로 안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상당히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난데없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가이드가 거기에 대해 갑자기 대답하는데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불교 신자가 와서 부처님 믿으라고 그래도 저럴 것 같다. 진심인지 아닌지 바로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나갔대요. 중학생 때까지 교회 나갔대요. 성결교회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 매형이 자기 매형이 개척교회 지금 목사인데 어렵게 목회하고 있대. 그제서야 마지막 날에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바쁘게 보내서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찬양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 마이크다 대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그러더니 끝까지 부르겠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자기도 웬만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찬양 부를 수 있으면 자기도 이제 확실히 앞으로 예수 믿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이게 뭐 이렇게 막혔던 거라 그럴까? 그게 쫙 풀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들고 가서 일할 곳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일할 거리 만들고 일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굳이 입술로 못하면 내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전할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